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제 기도하러 가셔서 이제 일어난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곳에 두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그 지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두면서 그 마음이 참으로 이제 힘드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당하실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실 그 십자가는요 결코 쉬운 그런 단순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예수의 고난 또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는 지시게 되어질 그런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처참한 죽음의 고통의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지셔야 그런 그 십자가였거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10년이 넘었죠, 벌써요. 그렇죠? 그때 참 우리가 모두 다 감동이 있었지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경악스러움을 느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였을 때 봤기 때문에 그 로마 군사들이 그 예수님을 책찍으로 칠 때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서 튀어나가거든요. 그렇죠? 원래 채찍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으면 그냥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체중이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에 달릴 때 그 고통,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바늘 하나만 찔러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칼로 살점만 비워도 난리가 나는데 그 체중 전체를 못에 의지에서 매달려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고통을 앞에 두고 누구도 편하게 기도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기도가 그렇게 편안한 기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실제적인 그 고난은 이거보다 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 영화에 나왔던 그 고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했던 그 영화에 보면요 아주 그 사단이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군용사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귀가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가장 비참한 그 고통을 아마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은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올라간 제자들은 여러분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잠자는 그 제자를 깨우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다음 베드로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깨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됐다 그냥 편하게 쉬어라라고 하셨지만, 그러면서 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시험을 더욱 걱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시할 그 십자가도 엄청나지만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당할 그 시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날이 이제 밝아지고 그러자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서 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관점은요, 제자들이 빠져든 그 시험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셨을 때 그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몸이에요. 이런 몸,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르크스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르크스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곤함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아, 네가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하구나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는 나태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깨웠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잠은요, 단순한 육적인 그런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은 이런 겁니다. 자, 새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갑자기 군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확 달려들 때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군사한테 달겨들어서 그 검을 빼앗아갖고 상대편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용감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군사들을 보았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시험을 만나죠. 시험이 없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나 가야 시험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시험이 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요, 뇌는 우리의 눈, 귀, 코 여러 가지 감각 기관으로부터 먼저 정보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처리해서 생각과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의 반응을 일으키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런 돌발적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뇌의 전두엽이라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알람이 팍 켜지는 거예요. 빨간불이 콱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공격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두엽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무서움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요, 몸은 즉시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으로 감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딱 감지하면은 우리의 몸은 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빨라지고 호비가 빠지고 얼굴이나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어지고 이제 빨갛게 상기되어지면서 무서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뇌는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시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심장이 막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렇죠? 얼굴은 상기되고 근육은 굳고, 그러면 이런 감각들을 뇌가
이 감지를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공포가 나타나지고 분노가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때로는 공황 장애나 좌절과 같은 여러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는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2차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2차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멈추게 되어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뭐 비근한 여러 우리의 근육들 있지 않습니까? 뭐 팔과 다리에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되어지고 2차적인 이런 기능들은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차적인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이성적 판단이나 생각입니다. 이것이 2차적인 기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위험이 감지되어졌는데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걸 생각한 다음에 반응이 됩니까? 그럼 죽죠. 그렇죠? 개가 달려들었는데 잠깐만 내 머리가 좀 생각 좀 하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딱 멈춰주고 두려움이라는 어떤 이런 이것이 감지되어지면서 즉각적으로 뭐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히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감정적으로는 누구는 분노가 나타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누구는 급격히 우울감에 빠지고 누구는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딱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그 감정은 딱 한 가지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여러 가지 걱정, 공포, 분노, 우울, 뭐 공황장애, 좌절, 고립감 뭐 이와 같은 감정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뇌를 연구하는 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뭐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신학적인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란 연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딱 주신 감정도 한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외라고 해요. 경외. 사람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은 어떤 감정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안, 안정, 감사, 뭐 사랑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창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최초로 인간들을 공격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깨는 거예요. 사단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의 마음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전에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잘못돼서 하나님 낯을 피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렇죠? 죄를 짓고 그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피하거든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손발에 땀이 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변형된 두려움은요, 서로 핑계를 대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저 여자,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두려움이 변형된 이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 안정, 감사, 사랑, 그런 감정의 두려움이 분노, 실망, 미움, 걱정, 질투, 우울감, 이렇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순기능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이라는 역기능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공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무서움이 느껴져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딱 했다. 이 공격이거든요. 기분 나쁘다라는 그 감정은요, 두려움이 되니까요. 그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순기능이 갑자기 역기능으로 되면서 역기능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저게 왜 저래? 너도 한번 당해볼래? 뭐 이런 역기능 감정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뚜껑 잘 열린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꼭지 잘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정 컨트롤을 못하거나 저 사람이 인내심이 좀 부족해, 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죠? 뭐 베드로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사들이 새벽에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제가 반드시 보호합니다. 그들이 땅땅 쳤거든요. 근데 그러자 어떤 불이 켜져요? 두려움의 빨간불이 딱 켜지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할 이성이 안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오면 이성은 딱 꺼지면서, 그렇죠? 그냥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이 두려움을 막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다리에 힘이 가면서요, 그냥 달겨들어서 군사의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 베드로의 신체적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확 뛰고 숨이 막히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지금도 가끔가다 그러지만 흥분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못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열받으면 얼굴 빨개지고 호흡이 안 나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잘했던 내가 말이 이게 이성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베드로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건 천성이다라고 안 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변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마음이 요동되지 않았다. 그 안에 분노나 자기를 조절 못하는 어떤 기능이 셧다운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도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만찬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렇죠? 좋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감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정말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재판장 앞에서 그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3년이라는 시간을 다 버리고 정말 왕으로 섬기면서 그를 따랐는데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감정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에 따라 여러 행동들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지금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그 제자들을 그 당시에 만약에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우울증 증세, 당신은 지금 공황장애, 지금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네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들도 다 변해요. 그렇죠? 다 변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와중에도 침착함을 유지 않고 정말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신 그런 분이 있거든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엄청난 고문과 그 많은 조롱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타락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죠. 십자가 달릴 때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많이 고난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핏방울 대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의 두려움이 그런 타락된 두려움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타난 여러 감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통제하실 수가 있거든요. 병사들이 잡으려고 달겨들죠. 막 그 제자들은 막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칼 빼갖고 그냥 귀 막 잘르죠. 귀가 떨어져 나가죠. 귀가 철철 흘리죠. 막 이런 숨막히는 찰나의 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심장을 뛰거나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 또 분노나 공황 장애를 느끼시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다스리셨다. 자, 이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거든요. 인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100% 인간이셨어요. 그분은 그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면요, 두려움에 빠져 우리의 연약한 육신대로 조종되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예요. 내 안에 경외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변질된 두려움으로 되지 않게 하고, 혹시 너희들에게 변질된 두려움이 네 안에 있느냐? 라면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졸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분노 일어나시죠?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나타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전혀 아닌데 상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나 열받았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아닌데 상대가 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열받는다라는 것은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갑자기 야, 이 바보야라고 한다고 만약에 그럽시다. 그렇죠?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데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열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열받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려움이 작동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심장이 뛰고 얼굴이 굳고 얼굴에 열이 뻘겋게 나고, 그렇죠? 말은 벅벅거리게 되어지고 내 이성 마비가 되어지고 통제 불능이 되어지는 과격한 어떤, 여러분 알잖아요, 다.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뺨 맞고 침 뱉음 당하고, 그렇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답답한 거. 왜 저러고 계실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답답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내가 저대로 정지하고 달려들고 변화하고 대항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그러니 분노나 절망이나 미움과 같은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차근차근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요, 뇌가 명령해서 심장이 빨라지고 공격적으로 대비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이 전두엽에 이렇게 감지가 되어지면 심장이 빨라지고, 그렇죠? 혈액이 돌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뇌가 명령 안 해도요. 이것은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 뛰는 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 뭡니까? 야, 이거 목사가 이거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별거 다 가르쳐 드리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은 자율신경이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지가 알아서 팍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흡이 막 가빠져. 호흡도 자율신경이에요. 여러분, 호흡 꾹 참고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 막 심장이 뛰고 막 호흡이 빨라지면 뇌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을 하면은 감정이 조절되어진다라고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화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잠시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가서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라. 그리고 심장 박동수로 줄여지게 되어지면 뇌도 우리의 감정이 조절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뇌가 이 상황이 이거 그럴 상황이 아니네. 이게 감정이 조절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자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근거 없는 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두려움의 상황은 여러분 육체적인 환경적인 상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심호흡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쿨다운 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은 영적 상황이다라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적 상황, 이거는 뭐 육체적인 뭐 상황적인 상황,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거의 다 이게 겹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경외의 두려움으로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왔을 때 벌써 6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처음에 같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낮에도요, 저 위에 달하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상쾌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꿔지면요, 이건 감당치 않은 그런 담대함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겨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감정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요만한 골리앗이 그 엄청난 용사한테 말이 되기도 합니까? 이건 우리는 그렇게 막 하면 뭐라고 그래? 이거 객기라고 하잖아요. 객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도 여기서 기도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주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 두려움이 확 사라져요. 저도 그냥 가끔 가다가
가끔가다 마귀들이 막 눌려갖고 막 힘들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확 오면은 그 두려움이 경외의 두려움 확 바뀌면 담대해집니다. 그럼 겁도 없이 괜히 다르게 올라가고 야 나보다 한번 붙을래? 나 봐라 제발. 정말 두려움이 눈곱 하나 없어지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할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간다라고 한다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의 감정의 평안, 안정, 감사, 사랑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조절되지 않은 감정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담대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고 내 앞에 아무리 와서 그냥 아무리 긁어도요 나의 감정이 전혀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큰 개가 아무리 조그만 개가 와도 깡깡거린다고 그거 디스터브 됩니까? 그거 번잡스러워집니까?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안 두려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요 영적으로 딱 무장되어지면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쓱쓱 긁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방치가 왜 무섭습니까? 방치 하나, 방치 둘, 방치 셋, 방치 넷.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을 알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원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바꿔서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해서 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